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세례를 먼저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하늘로서 소리가 나므로 사랑하는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되 사랑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천의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리스천의 특징은 초월성과 그리고 현실성이라고 아마 몇 달 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나가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크리스천 리더로서 이 땅의 대안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크리스천들은 먼저 모든 현실과 모든 문제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신의 부모님께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초월성은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엇보다 앞에 놔둔 영순위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받는 것, 죄 없으신데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본체이신데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서 육신으로 일하셨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면 하늘에서 2영이 넘는 큰 군대가 와가지고 휩쓸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겠다. 그분의 초월성은 하나님이 먼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사함의 세례 앞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명분과 자존심 싸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명분을 잃을까 봐 내 자존심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명분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명분, 구원자이신데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명분과 자존심 싸움에서 시간 허비하시지 않고 두려움을 초월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먼저 하나 살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와 동시에 인정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랑 그냥 살갑게 지낼 수 없음에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서와 인정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모든 내 아들을 죽인 인민군을 용서했던 그 아버지 목사님처럼 우리는 모든 조건을 용서할 수는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말해서 어느 소매치기를 용서했어요. 크리스찬이니까 내 지갑을 소매치기 한 사람을 용서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쳐보세요. 제가 소매치기인데 저를 용서하셨어요.
그건 용납할 수 있어요. 다음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모습은 뭐냐면 나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인정 못하는 겁니다. 인정은 영어로도 reputation 혹은 credit이라 그래가지고 그 크레딧 점수가 믿을 수 있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자라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없어졌어요. 죄사함의 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요새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읽고 있잖아요. 그죠? 큐티하시잖아요. 얼마나 죄에 관해서 상세히 다루고 계세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초월한다라는 얘기는 용납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죄를 다 초월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크리스천의 초월성과 두 번째 팩트는 현실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인정받음이 있겠는가?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겠는가?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저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는 다른 입장입니다. 이건 인정입니다. 용납과 인정은 병행되지 않고요.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다윗이나 우리나 죄짓긴 마찬가지예요. 어느 면에서는요.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다윗은 초대형 사건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죄를 져도 간음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간통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남편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해가지고 왕으로서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져가지고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백성이요 3만 명이나 한 번에 죽기도 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해가지고. 그게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했다 그러셨느냐? 다윗이 회개함으로 사랑은 하셨어요.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처럼 여기 있는 우리처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처럼 죄를 반복하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사랑받습니다. 용서받았으니까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가느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초월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초월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분과 자존심을 초월하셔가지고서 물속에 들어가시고 죄사함의 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세를 받으시고 그가 착한 일을 해가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육신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이런 초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크리스찬 리더로서 이렇게 명분과 자존심을 초월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초월하느냐 하면은 명분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면 욕심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이유는 뭡니까? 탐심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고 우리는 사실은 욕심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모든 욕심 때문에 기도를 쉬게 되고요. 모든 욕심 때문에 말씀을 놓게 되고요. 모든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범하게 되고요. 욕심 때문에 어떨 땐 용서도 못하는 거고 모든 그 죄로 향하는 말씀을 끊어버리는 그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초월성의 첫 번째는 명분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욕심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욕심을 초월하는 초월성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때 그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야. 했더니 으악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왜냐하면 늙었거든요. 엄청 늙었거든요. 그래서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안 믿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 쉽게 표현하면요, 그해 유대에서 가장 영성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그를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다윗 같은 사람일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가장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금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직접 임재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명분이 없잖아요. 나는 지금 늙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애를 낳은 경험도 없는 할머니예요. 근데 애 한 번도 수태를 못 해봤어요. 이 엘리사벳이야.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사가랴라고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문에는 분명히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정말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된 채 이거 정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묵상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질 거냐 기대를 했겠죠. 그 돌림자가 있으니까 사가랴일 것이다. 뭐 이랬을 거예요. 사가랴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짓고 서판에다가 글씨 쓰는 판에다가 입이 막혔으니까 봉해졌으니까 요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사가랴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 엘리사벳도 그 일을 다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써서 그죠? 부부간에 다 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을 주실 거다라는 걸 다 말을 했단 말이죠. 말은 못하고 써서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도 맞다라는 거죠.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초월성의 문제에 있어서요. 이렇게 정말 영적인 사람이 그의 가장 영적인 사람이 그의 가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던 사람도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나타내시면은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천사가 눈에 보였어요. 현현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요. 예배도 믿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믿어요. 그런데 내 늙은 일에는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쯤 되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안 가르쳤을까요? 평생 가르쳤을 거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는 그 영감님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내 우리의 조상 그 할머니는 90세의 아들을 낳으셔서 이삭이 우리의 조상의 둘째 할아버지다. 2대조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이러한 초월한 초현실이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초월성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나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에게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초월에 관한 일에 아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월성은요,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과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분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가랴도요,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자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먼저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기뻐할 때 존재 가치냐 행동 가치냐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존재 가치보다는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다 선한 크리스천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도 벙어리가 됐던 이유는 뭐예요? 행동 가치를 중요시 여긴 거거든요.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가치를 먼저.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죠. 초월성에 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달려나가는 거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명분과 자존심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요. 욕심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두 번째는 초월해야 되는데 미련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넣을 때 무엇을 우리가 앞에다가 전제 조건을 놓고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생명을 먼저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현실성입니다. 사랑하는 자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자로서 살면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 인정받는 사람, 다윗처럼 다윗은 초월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월하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나서 열매 맺음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으므로 그가 현실성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 있을 때가 이 인생이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중에 가장 날마다 기적을 봤던 시절이 그 40년 광야였습니다. 그죠?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 있었어요. 40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매 6일 동안. 안식일만 제하고 매일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눈을 뜨고 매일 본 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밤에는 불기둥이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리고 바위를 치면은 안반수가 터져 나왔어요. 가장 질 높은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이 해지지 않았고 의복이 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일생은 40년 동안의 일상은 뭐였다? 기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율법을 주셨어요. 기적 가운데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에서 삶에서 지켜야 될 율례, 법을 주셨어요. 법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법을 초월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쉽게 표현하셨어요. 지붕에 난간을 세워라. 왜요? 난간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 다음에 소는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만약에 받으면 이렇게 해라. 아니, 그 기적 속에서요, 소가 받아도 싹 피할 수 있더니 팍 받쳤어도 쑥 빼면서 딱 아물어야죠. 기적처럼. 난간에서 딱 떨어지면은 받쳐야죠. 아니, 예수님도 난간에서 뛰어내려라. 지붕에서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안 뛰어내리셨다니까요. 이 초월성은요, 뛰어내리면 안 다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현실성은 법을 지켜 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붕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벼락이 칠까요, 안 칠까요? 치겠죠. 십자가 꼭대기에 피를 치면 안 달아도 되지 않겠어요? 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초월하는 크리스찬이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을 입각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은 뭐냐면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죠, 그죠? 무슨 계획을 말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이 잘 됐죠. 기도 제목, 특히 저 리더들이 홈체프를 할 때 그렇게 쉬어하면 안 된다 그러고 꼭들 야단치더라고요. 그게 무슨 쉬어냐고까지 그러고요. 왜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오늘 이번 주 설교를 듣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리더들 가만히 안 있죠. 성경을 몇 시에 어느 성경을 몇 번 읽겠습니까? 네, 꼭 물어보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거죠. 대체적인 건 성경 읽겠습니다. 대체적인 성경 기도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건 대체적이죠. 구체적으로 쪼개서 몇 날 몇 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이게 현실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곧 초월성은 우리의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을 사용하는 현실에서의 지혜가 우리의 현실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현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현장성에서 우리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게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또
정의 없는, 법 없는 힘은 이거는 뭐예요? 폭력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월성은 능력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성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이건 그림. 이걸 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 꿈이 비전을 말하는 게 망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망상.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 기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예배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찬양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전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말씀 읽는데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세 번째 현실성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현장성으로 구체적이어야 되며 대체적이면 안 되고 그것을 뒷받칠 만한 실력, 전문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 그의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죠. 기도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어요. 그런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실제적인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 위로에 맞는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효적절하게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유효적절한 말씀과 여화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손을 얹은 병이 나야 되고요. 그날 그 시에 필요하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요. 귀신이 소리 없이 나가야 되면 그날은 소리 없이도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꼭 소리 지르면서 나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귀신들 역사하는 거요. 저는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불과 한 15년 전까지는 아주 귀신들을 많이 쫓으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귀신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잠잠하고 나오라. 조용히 하라는 게 조용히 해. 귀신은 말 시킬 필요 없어요. 법석 덜 필요 없어요. 보통 목사들이나 크리스천들이 막 귀신이 역사하고 이런 데서 귀신 쫓고 병 고칠 때요. 결국은 약간 우쭐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폼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잠히 하고 넌 조용히 나가라 그러면 돼.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이거는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프리카를 갔는데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정말 사슬로 묶어놨어요. 아무도 설교를 못 들어요. 제일 많이 배운 동네인데. 그래서 제가 조용히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묶인 사실이 끊긴다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냥 걸어갔다 나왔는데 팽팽 제 귀에 영적으로 사슬이 끊기는 소리가 났어요.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났더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요. 예수 영접할 사람들 일어나라 그랬어요. 영접기도 끝났어요. 이제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한 300명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270명에게서 귀신이 나가는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 여기서요. 연필 굴리듯이 따라락 하는데 제가 뛰어가는 것보다 빨리 굴러서 교회 바깥으로 도망갔어요. 한 사람은. 우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거 얼마 전에 무당한테 굿해가지고서 병치료 받았는데 더 귀신을 받아서 저렇게 강력했다라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목사님 4사람이 붙들었어요. 엄마 하나를. 휘두르니까 장정 젊은 목사들이 나갔던 거지. 그런데 거기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돼요. 그냥 고!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돌아와 보자고. 전도할 때, 가서 신방했을 때, 어느 장소에든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전대가 있는 자는 전대를 준비해라. 그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한 벌로 두 벌로 또 가지지 말고 두 켤레 시발도 필요 없다.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 이게 뭐예요? 필요성이에요. 네가 무엇을 할 때 망대를 질 수 있을지 없을지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가서 화친하라 그러셨잖아요. 필요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데 육신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성을 충족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충족하셨어요. 그분은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요.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어요. 이게 현장성이죠.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항상 그분은 새벽을 깨우셨고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먼저 준비해서 성경을 육신으로서 성경 말씀을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많이 준비하셨고요. 금식으로 준비하셨고요. 날마다 기도를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전도하러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누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했는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전도하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게 내 밥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요한일서도 읽어보세요. 1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현장성을 갖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초월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한테 먼저 달려나가서 그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말지 염려하지 않는 초월성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셨어요. 현장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초월성 곧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는가? 여리고를 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초월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은요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갈라진다는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합니다. 이게 믿음이 결여된 열심입니다. 두 번째, 또 초월성은 있어요. 믿음은 막 산에 가서 막 철야도 하고 막 산기도도 하고 금식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으면 설거지가 쌓여있고 집에 곰팡이가 나고요.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돌지는 않아요. 여리고를 도르라 그러셨잖아요. 초월성이 없으면 여리고를 안 돌아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으면요 여리고는 돌지를 않아요. 둘 다 안 돌아요. 그런데 앞에 거는 초월성이 없으면 돌아도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도는 거고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돌기는 귀찮은데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소서 돌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맹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월성과 현실성을 겸비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 영적인 균형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준비하며 초월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분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대안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시려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셨으며 실제로 전도하신 것처럼 초월과 현실이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믿음과 행함과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